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못 가진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풍요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풍성하게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영어로 abundant life, 풍요로운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 다윗은 왕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려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어리석은 부자는 그의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쌓을 창고가 모질라고 너무나 많은 것을 추수를 해놓고 배를 두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넓혀놓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쉬자.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염려할 것이 뭐냐? 흉년이 든들 장마가 진들 염려할 게 뭐가 있겠냐?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쌓아놓은 예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자가 이와 같은 사람이라. 그러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그의 농사 지은 것이 다 흉년이 들어서 들판에는 백곡이 오곡이 없고 또 짐승도 없고 포도원에 포도가 열리지 않고 흔히 말하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남에게 주는 사람이 풍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 풍성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욕심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유일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장정만 5,000명이 모였더라. 그 얘기는 여자 어린이를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들판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해서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배고픈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러한 영혼의 갈급함이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올까?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릴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을까? 영혼의 굶주림,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텔레비 볼 때 아니면 밥 먹을 때 사람들과 얘기하고 놀 때는 절대로 졸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만 들을 때 좁니까?
영혼이 병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에 갈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가 지도록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예수님 보시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하루 종일 굶주리고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굶주림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제자인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었는데 이 사람들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가? 빌립은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 이 신앙생활하도요 아주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세요. 이것은 빌립을 시험한 것이라 그랬어요. 빌립이 이런 때 어떤 대답을 하는가 시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빌립은 얼른 대답하기를, 예, 주님, 이 사람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아주 계산이 빠르죠.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그 당시에 장정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장정 품삯으로 따지면 오늘날 여러분 공장이나 일하는 데서 물론 다 차이는 있지만 장정 품삯이 5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의 돈입니다. 1,000만 원은 있어야 이 사람들, 그것도 조금씩, 흔히 말하면 욕이나 할 정도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냐? 그런데 그 다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그래, 안드레는 어느 어린 소년이 드린, 예수님이 걱정하는 걸 보고서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 그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안드레에게 내놨어요. 그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걱정할 때 자기가 먹을 것을 내놓은 이 어린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숨고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기 것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자기가 먹어도 모질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내놓았을 때, 남을 위해 희생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고도요 항상 욕심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은요 평생 거지처럼 삽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남을 위해 쓰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남을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부자로 사는 거예요. 가만히 어떤 사람은 남보다 상당히 풍요로운데도요 얼마나 인색한지 쓸 줄을 몰라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요 2부에 오신 분들한테,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 예배당 출입을 할 때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천사헌금 함이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단돈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남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오늘 끝나고 가면서 너도 나도 다 거기를 거쳐가더라. 여러분, 풍요로운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보람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위해 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받을 것만 계산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드렸던 이 소년과 같이 남을 위해 희생하고 쓸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그 사람은 자기도 풍요해지고 남도 풍요로워집니다. 1997년에 17년 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었습니다. 최고의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가장 큰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정부가 이겼습니까? 국민들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마지막에는 금을 모으고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IMF를 빨리 탈출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요,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베풀 줄 아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시끄럽고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풍성한 삶은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재산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풍요로운 인생을 산 사람 없어요. 우리는 아들 자랑, 딸 자랑, 돈 자랑 많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가장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의 서신마다 그의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진정으로 살 때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성도들 중에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도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후회하지 않고 예수 안에 나는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 혼자 먹었으면 자기 배는 채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예수님 손에 들렸을 때에 5,000명, 10,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냥 지나간 역사로 듣지 마세요. 안드레까지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이 어린아이가 드린 이 도시락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여 축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축사가 뭐냐?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바쳐진 제물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것을 모든 사람을 앉히고 그 도시락을 나눠주라고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예수님 손에 주어지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사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축사하시고 후에 그런 말씀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을 유카리스테오,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카리스트라고, 유카리스트.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원래는 한 덩어리 되어 있는 떡을 놓고 축사 기도를 하고 그것을 전 교인들이 나누어서 먹는 것이 유카리스트. 그건 조그만 빵이지만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로 먹고 마실 때는 놀라운 기적의 제물이 되는 줄 믿으세요.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성찬의 의미예요. 유카리스테요.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가서 먹으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생각해봐, 보리떡 5개, 떡도 보리떡, 사막지대에 쉬기 쉬운 떡입니다. 생선 2마리 오죽하겠어요? 생선이라는 것은 요리할 때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지, 하루 종일 도시락에 있던 생선은 비린내만 나고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틀켜치면 절대로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손을 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라 그 말씀, 이웃을 향해 손을 펴라 그 말씀이에요.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펴라, 그의 손이 펴진 줄 믿으세요.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예, 막대기입니다. 작대기입니다. 그것을 던져라. 손을 펴서 던질 때 그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라. 광야에서 물이 없어 헤맬 때 내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주님 말씀 순종했을 때 각양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이단과 싸우고 이세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가지고 엘리야가 도피해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말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에 가뭄, 흉년이 들었던 해입니다. 사르밧에 갔더니 어느 사르밧 과부 여인이 다니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지금 가물어서 지금 못 살겠는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또 그걸로 그친 게 아니에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보시오, 나도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한 움큼 남은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때를 기다릴, 이런 형편이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떡을 먼저 나로 먹게 하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아니, 엘리야가 도와주지를 못한 망정을 그 여인에게 그것을 먼저 나로 먹게 하라. 그리하면 3년 6개월 가뭄 속에 너희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여인이 그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 그 과부의 집에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손에 드려진, 주의 종의 손에 드려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모은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전략만 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겠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남은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잘 모아라. 이것이 또한 풍요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요, 내 맘대로 먹고 마시고 내 맘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왜 시비하느냐? 부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먹고 내버리든 말든 내 맘대로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쓰레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쓰레기 치우는 일, 소각하는 일, 정리하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제일 문제가 음식 쓰레기입니다. 제발 여러분, 요즘 굶어 죽는 사람 없으니까 먹는 것에 너무 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살 뺀다고 그냥 가서 뛰고 땀 흘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만 먹으면 돼요. 여러분, 소비는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낭비는 죄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낭비는 안 돼요. 돈 있다고 나무에 쓰세요. 여유 있다고 나무에 봉사하세요. 시간 남는다고 배회하지 말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상당히 물건들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쓰는 물건 중에 안 쓰는 물건을 거리다가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나가보면요, 정말 쓸만한 물건이 많아요. 저도 여기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서 거리에 나가보면 책상도 있지, 걸상도 있지, 버린 게 갖다 남쓰라고 내놓은 게 많아요. 왜? 자기들은 안 쓰니까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다가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는 보면요, 새 건데도 쓸만한데도 다 갖다 버립니다. 그거 치는 것도 대단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낭비할 거 있으면 남을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전기도 전략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난리잖아요. 전기 모자라서.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축복받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어컨을 안 틀어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새벽, 낮, 저녁에. 워낙 예배당이 시원해요. 26도 이하 내려간 데 별로 없어요. 지금 제 앞에 이게 온도계입니다. 지금 온도가 26도입니다. 딱 26도. 여러분들, 여유 있으면 남을 위해서 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필요하시다고 할 때는 이 소년처럼 주님께 드려봐요. 주님 손에 닿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합시다.